우리는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확실한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자고 그리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확신도 있으며 그 못지않은 소망도 든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축복을 확신했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소망했으니 우리의 앞길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으로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 속에 출발했는데 곧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집사님은 마음의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굳게 믿었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출발했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왜 이리 일들이 꼬이는가? 내가 착각한 것이 있는가? 심한 회의감에 이 집사님의 영성은 날로 침체되어 갔답니다. 이러할 경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배에도 풍랑이 밀어닥쳤고 폭풍우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때로 굶주렸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은 근처도 오지 못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일행에게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난처한 일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불쑥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후에 그 수를 세어봐서 알지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였습니다. 그러면 여자 어른과 아이들까지 친다면 좋게 10,000명은 넘는 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먹일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사실 이것은 물은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들을 먹이라. 난처한 제자들이죠. 눈치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요. 자기들은 가진 것이 없고 설령 돈이 있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다 먹일 것인가?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도무지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해결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힌 문제라면은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친히 5개의 보리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친히 떼어주십니다. 친히 2마리의 작은 고기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남은 조각을 버림이 없이 거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셨습니다. 문제에 부딪힌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친히 행하시는 예수님께 그저 옆에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또한 친히 행동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이지 예수님께조차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왜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런 난처한 일들에 우리가 부딪힙니까?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때로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내시는 문제들, 우리를 시험하시는 문제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증거하기 위해 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입증 시험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패망치 위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신경질도 내지 맙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이죠.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야 하는 심정으로 그저 순종하여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빌립을 보세요. 그는 계산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참견합니다.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척 보고는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어려울걸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힘들 겁니다. 그의 계산, 그의 리포트는 정확하였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이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는 이렇게 머리 좋고 지혜로운 견문이 넓은 사람, 머리가 삥삥 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러쿵저러쿵 지적하며 논하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필요로 하는 이는 그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그저 어떻게 하시려면 하십시오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이 있다죠. 어떤 사람은 늘 남의 것을 갖고 일하려고 합니다. 남이 헌금하는 것, 남이 내놓는 시간, 남의 것들 갖고 늘 남이 내놓는 것들을 갖고 일을 합니다. 자기의 것은 결코 내놓는 법이 없이 교인들이 내놓는 것으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헌금 좀 안 하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누가 헌신 좀 안 하나? 늘 남의 눈치만 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것을 정성껏 내놓고 그저 말없이 일하고 봉사합니다. 남이 내놓든 아니 내놓든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주님께 충성합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맛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도 말이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는 부정적인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기가 생각해도 참 이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 보잘것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걸 내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냐 하는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자며 모두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순종하여 한 걸음 더 디디려고 할 때에 난처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기억합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시험이라는 사실 말이죠. 진정 나의 믿음이 자랐는지, 과연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 믿음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만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려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에요.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뢰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에게 해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답은,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철야 기도하던 시절에 밤새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중에 어떤 권사님이 밤새 중얼중얼해요. 저분은 뭐라고 밤새 저렇게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려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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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번영하는 데는 이런 분들의, 할머니들의 밤새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하늘을 갖고, 그 많은 아픔을 갖고, 그 난처한 문제를 안고 밤새 주의 전에 꿇어 엎드려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보잘것없는 아이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띄어나누어 주실 때 그것들은 내 삶 속에서도 놀랍고도 풍성한 이적, 오병이어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요,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줄에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증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레미야의 증언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가 보기에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것을 나한테 의뢰할 때에 과연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예레미야에게.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모든 일에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행통을 나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할꼬?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묘미 중에 묘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 머리로 계산할 때 뻔한 것인데 그 뻔한 게 뻔하지 않고 다른 역사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볼 때는 다 틀렸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쉽게 풀리는 초능력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병원에서 틀렸다고 진단 내린 것을 눈물로 기도함으로 치유되는 경험 말이요. 다 망했다고 하는데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 재기하는 그 경험 말이에요. 이 쩌릿하고 신바람 나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의 묘미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살려면 신앙 가질 필요도 없어요. 상식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상식 밖의 일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믿음의 깊숙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표, 자기의 설계도대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차라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표대로, 내 설계도대로 되어가지 않기를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의 일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서 뒤죽박죽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로 메어달리는 경우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끝이야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렇게 그 절망감 속에 휩싸여서 정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메어달리는 일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표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대신에 내 삶이 주님의 계획대로 옮겨져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인생 계획표대로 되어간다면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쪼릿한 은혜의 세계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계획과 내 의도와 내 능력은 물거품이 되어도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이끄는 이들은 더 이상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 문제 속에 쩔쩔매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이젠 다 틀렸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메어달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태산 같은 문제가 쫙 갈라지고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며 넘실대면 내 모든 것을 참기려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미에서 말이죠, 때때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쏙 빼놓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철렁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어서 한밤중이라도 성전으로 달려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하며 마음을 졸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골탕 먹으라고 그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 속에 살라고, 그 놀라운 그 희열과 기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어느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사람도 한 타운을 이루게 되면 제일 먼저 언덕에 교회부터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가까운 마을 가까운 곳에서 금광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마을의 유지 외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방울뱀에게 물렸습니다. 의사는 없고 이웃 마을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겠고 할 수 없이 교회로 사람들이 이 아들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로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독 하나님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왕이면은 더 많은 방울뱀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들이 이제야 주의 전이 기억나 찾아오기 시작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다 보면 기도할 일도 없어지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지고 혐오해질 일도 없어집니다. 마음 졸일 일도 철회할 일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서 살게 하려면 인생의 방울뱀들이 가끔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방울뱀에 물리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적 삶을 살면 되는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려야 정신을 차립니다. 뜻밖의 실패를 맛보고 몸이 병들고 우환이 들고 삶의 현장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기도하고 충성합시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때 우린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내 머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문제 중에 문제에 쩔쩔맬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그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신앙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코자 던지시는 예수님의 인생 시험 문제에 낙제하지 마시고 굳센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인내함 속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신앙의 기적 세계 속에서 한 걸음 더 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린 서로 덕담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우리 복받고 살자라고 다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결 책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해결 답안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그 예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올라설 수 있는 성숙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능히 못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어려움이 올 때에 능히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 해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